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샘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입니다. 바울은 샘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바울의 글들 중에서 그 증거로 바울과 그 동료들이 그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적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고 읽어오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어떠한 선교적인 모습을 어떻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신과 또한 자신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발언하고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이렇게 지키고 살아왔던 교회들에게 혹은 그런 선교사님 몇몇에게만 비춰지는 걸로 생각되고 읽혀온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서신을 기독교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하게 영향력을 끼쳐 가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언급하며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서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는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또한 믿게 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 굿뉴스라고 해서 세상에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세상에 전달되는 방식은 이 소식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지적 동의라는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참여, 곧 공동체적 소속감을 가지고 삶이 변화하여서 증거할 때까지의 변화하고 자라나는 믿음까지 가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변화까지도 그렇게 선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바울의 서신들을 남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울의 참여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표현 중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하는 것을 곧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해방의 온전한 의미로서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 없게 만드신 그 칭의를 통과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를 다 통과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신에 가지고 믿으며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그 믿음처럼 내가 승리하고 살아가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온전한 의미에서 해방으로 가는 방향성이자 걸음걸이입니다. 그런 복음서들의 내용들 아니 가우스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던 많은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서신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알고 있지만 썩어짐에서 종노릇하여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결국은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정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그 자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이고 이를 위해 맛보기로서 이를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서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십니다. 재창조된 인류가 한 공동체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사랑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방적이며 변혁적이며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으로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와 가족과 교회를 변화시켜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런 다양한 다문화적,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국제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우리 증산제일교회 다니면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이것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지역을 위해 그러다 보면 나중엔 국지적인 모든 곳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을 향해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선교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께 되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맡을 만한 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참된 주로 고백하며 이렇게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희생이 나의 삶에 와닿는 사랑이 되도록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제하시고 증거하시며 증언하시며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셔서 우리로 세상에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 제사장으로 살았다고 하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새 창조, 재창조된
아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세워지고 회복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권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참여의 방식으로 바울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중에 저는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세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그 지지난주 성찬과 세례의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세례는 물 안에 들어가는 세례 이미지들로 성경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리고 행위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전체적으로 잠기라고 해서 침례라고도 하고 어디는 잠깐 예배에 물을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힘든 곳은 군대에서 사람들 세워놓고 물을 쫙 뿌려서 한 번에 세례했다라는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세례받았어." 라고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이해하고 이런 행위를 왜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교 예식으로 세례가 참 중요하다고요. 이 세례는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이 세례 행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드러냄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특히 침례처럼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내가 이 물에 잠기면서 내 생각은, 내 육신의 삶은, 내 과거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죽으심에 합하여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은 죽이고 내가 다시금 건져졌을 때 다시금 숨을 쉬며 살아나게 됐을 때 그때 내 삶은 하나님과 합하여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살겠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에 들어가는 세례보다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세례만 중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든 이 물을 붓는 행위이든 우리 모두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가운데 더불어 연합될 우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는 옛사람이 그 십자가 안표에 못 박혔으며 또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내 몸을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습니다.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과 칭의,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을 줘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경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동시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적 관계라는 칭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발견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힘과 또한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의롭다 하심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로 안에 존재하게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서로 함께 존재할 때에 우리는 죽음과 정죄의 경험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경험, 구원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누리는 경험이 나눔이 되고 성찬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나눔이고, 이런 나눔은 결국 처음 모습처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영성을 나누고 그 말씀 내용 가운데 있는 복음을 나누는 영적인 부분만 나누진 않았습니다. 함께 참여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나누는 화목제의 식탁 나눔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런 나눔을 성도의 교제라고도 하며, 성도 간의 이런 교제가 보편적으로는 동역의 관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재정적 후원이나 고난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는 내용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이러한 나눔은 비록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이거나 조금 더 표현한다면 성령적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을 통해 서로 간의 사랑과 화합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눔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서로 자기 것이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나눔은 영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것이며,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신자들 간의 이러한 상호 관계 간에 고난까지도 이어지는 이러한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며, 그냥 앞에 보이는 말씀만 나눈다는 직관적이고 개인적이고 단적인 모습을 벗어나 보완적으로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믿음에서 나눔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나눔으로 인한 삶의 변화까지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동행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 성화로까지 나타나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구별되어 아니, 그 삶을 따라가려고 내 삶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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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 변화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런 삶이 이런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며, 이러한 삶이 제자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전해야 될, 증거해야 될 세상에 나타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에 참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쫓아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살아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빌립보서 말씀처럼,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또한 우리가 바울서신에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여 함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로 인해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절히 붙여 주시고 간곡히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마저도 강하게 바꾸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